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19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의성 잘 다녀왔고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식구들 앞에 서 있으니까 또 좋습니다. 또 반갑고 규모는 비슷했거든요. 거기도 이제 여러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고 한 교회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까지 예배 다 같이 드려서 저희보다 조금 많았나요? 이제 청년들이 조금 더 있어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 잘 드리고 또 설교한 동안에 아주 잘했어요.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놔둬서 또 열심히 하고 설교 1시간 반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까지 또 제가 늘 가면은 뭘 시키겠어요? 애들한테는 노트 쓰는 거 시켰죠. 노트 쓰는 거 시켜가지고 집회 끝날 때마다 제가 노트 검사 다 했습니다. 또 저런 강사가 다 있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한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도 그런데 또 잘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시켰더니 또 노트 안 갖고 온 애들은 다 A4지 다 나눠주고 펜도 나눠주고 다 이렇게 쓰고 했어요. 이제 안 부를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반대해가지고 안 부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이제 그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배의 원래 뜻은요, 그 앞에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쓰세요. 예배의 뜻은 그 앞에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엎드린다. 그 앞에 절한다. 파워포인트로 써줄 걸 그랬군요. 어째 못 썼어요. 자, 그 앞에 예배란 그 앞에 절한다. 그 앞에 엎드린다. 절한다, 엎드린다. 뭐 똑같은 말이죠. 자, 또 하나 한다면 상대를 인정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원래 원어가 그런 뜻이 있어요. 원래 월십도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뜻이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위대함을 인정한다. 그 앞에 절한다. 그 앞에 엎드린다. 인정한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배하면 떠오르는 거는 딱 요거죠. 요거. 우리가 11시 반 예배, 금요일에 오후 8시 예배 이게 떠오르는데 예배의 원래 뜻은 엎드린다, 절한다. 그런 거죠.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절한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고 기뻐하고 이야 하나님 이런 일도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쫙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당연히 예배고 예배 의식이라고 해요. 예배 의식. 우리가 모이는 거는요. 근데 원래 예배 의식보다 예배는 더 큰 개념이 되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위대하심을 또 높여드리고 이제 그런 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는 드리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뭐를 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예배 나왔어요라는 말이 약간은 핀트가 안 맞는 말인 뭐 틀렸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늘은 예배 한번 가야지.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살짝 안 맞는 거예요.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살짝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오늘 좀 한 주 동안 힘들었는데 예배 가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이거는 핀트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거니까요?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게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요새 힘들고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내가 예배에 뭔가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약간 핀트가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순수한 목적은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예배 좋았어. 이 말은 좀 핀트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도 살짝 안 맞는 말이에요. 오늘 예배 좀 좋았는데? 이거는 또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당연히 예배 드리면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예배가 좋았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게 좋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 예배 오늘은 설교 말씀이 좀 이상해. 오늘은 뭐 내 상황이랑 전혀 관계없는 설교 말씀이었어. 나는 오늘 좀 뭔가 하나님의 위로가 좀 있기를 원했는데 설교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막 했어요, 목사가. 그러면 오늘 예배는 좀 별로네.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된다라고, 그건 안 돼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핀트가 좀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예배에 관해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얘기야 뭐 우리가 많이 아니까요. 그래서 목마른데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뭐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으리라 막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뭐 다섯이 있었는데 예수님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얘기까지 비밀까지 예수님이 딱 맞추니까 여기부터 이제 천천히 얘기해야죠. 예수님이 비밀까지 딱 맞추시니까 이 여자가 보더니 정말 선지자시군요 라고 예수님한테 고백을 해요. 우와, 당신은 정말 선지자시군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맞췄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화제를 싹 돌립니다. 뭐라고 돌리느냐?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했잖아요. 딱 선지자라고 인정한 다음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갑자기 왜 여자가 갑자기 이 말을 꺼냈는지도 약간 미스테리예요. 근데 아마 보기에 더 막 자기의 이제 치부가 뭐 드러날까봐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서 빨리 화제를 돌리려고 했는데 마침 궁금하던 게 그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가지고 늘 논쟁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성전을 세웠었어요. 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다 성전을 따로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그것 때문에 더 막 마음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야곱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처음엔 예루살렘은 아니었으니까요. 예루살렘은 누가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까? 다윗이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딱 중심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솔로몬이 딱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전도 거기 지어야 된다. 유대인들은 딱 이제 아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오경만 인정합니다. 그 뒤에 뭐 사무엘상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오경만 인정하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어디를 말했느냐,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다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 하나 있을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오경만 받아들일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했다, 솔로몬이 어디 했다라는 거 인정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게 계속 논쟁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아니까 딱 그렇게 묻는 거예요. 딱 그 사마리아 여인이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맞아요? 이제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한테 딱 그동안 궁금했던 걸 묻는 거죠.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산,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딱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은 어디가 맞다라고 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21절이죠.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다르게 예배할 때가 오는 건데요. 그게 23절이죠.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옛날에는 이게 뭐라고 번역됐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더 이제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함께 걷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당연히 함께 걷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죠. 그렇게 묻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함께 걷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다른 교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함께 가는 이래요. 함께 걷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라고 안 하시고, 야, 네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함께 걷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 휴가 가면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힘들면은 집 앞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요. 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거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바로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옳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뭡니까?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는요, 첫 번째는 마음의 자세를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앉아 있다고 해도 지금 막 빨리 막 끝나고 가야 되는 다른 곳에 막 있거나 아직 먹다 남은 뭐에 가 있거나 빨리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에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면은 영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영이 뭐다라고만 하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우리는 이미 다 섞여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만 따로 이거는 영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 때 영이 뭐다라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감지하기는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차원이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을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관적인 체험도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예배의식 가운데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선포되고 그것들을 배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균형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가 선포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지식으로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감동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오늘도 예배는 이런 거구나 라고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객관적인 진리, 그런 것들이 선포가 돼야 돼요. 예배 가운데.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또 그것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나를 감격시키고 나를 그런 거였어라고 하면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위로하는 주관적인 체험의 영역도 예배의식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너무 딱딱하게 사실만 나열을 해요. 그래서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 진리로만 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한쪽으로는 너무 영파라고 하죠. 영적으로만 간다고 해서 막 열광적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굉장히 약한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기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거는 또 이쪽 극단으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가 함께 가는 예배가 건강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바로 예배 의식을 모여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우리의 지식도 자라게 되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지정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게 바른 예배가 돼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누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또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영으로 소통해야 되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예배자는 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요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과 소통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게 건강한 예배고 그게 균형 잡힌 예배가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예배 의식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예배 의식 시간에, 요 시간에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그것만이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유의 영이시고 치유하는 영이시고 부활하신 영이시고 회복시키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생명을 가져오는 삶이 되고 평화를 가져오는 삶이 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삶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요. 다시요.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드리는 삶이 될 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영이시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활하신 영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니까요. 위로하시는 분이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옆에서 내가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 자체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올바른 것을 본받는 삶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힘쓰는 삶,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할 때 예배 시간에 모여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객관적인 진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사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받아주실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장소가 중요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제 내가 왔으니 너희는 내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너희의 삶이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 너희의 삶이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딱 하신 그 성경이 딱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주보를 볼까요? 자, 가인은 자, 일단 읽어보죠.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제물만,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그 전에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느냐가 아니었어요.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고 아벨은 피가 있는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 아니면 아벨은 글쎄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제물 이전에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몇 시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에게는 그 삶이 예배가 되어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때마다, 예배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나올 때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인가, 그런 예배자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딱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랑 싸운 게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예배 드리라 얘기하잖아요. 그 예배자는 아직 예배를 드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예수님이 보신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여기서 예배를 딱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서 형제와 화해하는 거야. 그게 예배야.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예배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감동적으로 할까? 그래서 멋진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요. 멋진 시설로 딱 하고 이렇게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고, 그래서 아니면 성당 같은 데는 거룩하게 딱 보이기 위해서 뭐를 해요? 창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하잖아요. 쫙 하면은 빛이 비치면은 뭔가 그냥 그림이 멋지게 가고, 또 교회는 시끄럽고 좀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천주교로 가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나쁜 거 아니죠. 당연히 예배 분위기를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산만하지 않고 우리가 경건하게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 거는 당연히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자로 여기에 앉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예배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와서 아무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시 주보를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제는 더 이상은 제사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이제는 그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다. 번제를 아는 것부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인애를 원한다라고 호세아서에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의 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거는 우리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의 몸을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그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 바울이 볼 때 우리가 드린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쩌라는 거예요? 헌금통 위에 우리가 올라가 앉으면 됩니까? 헌금통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바로 2절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느냐가 2절인 거예요. 2절이 뭐예요? 다시 한번 2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세대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분위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애를 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따지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예배를 하면 설거지를 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고, 공부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노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룩한 일들이 되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면 아이를 기르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우정을 지키고 우는 자들,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그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중요하죠. 이 예배,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또 힘을 받거든요. 또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전제되어 있을 때 예배 의식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나서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오늘 예배 끝났어. 전화하면서 우리 예배 끝났어. 이게 아닌 거죠, 사실은. 예배 의식은 끝났고 예배 삶은 또 시작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의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아까 예배 처음에 정의가 뭐였어요?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발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삶 가운데에서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예배 딱 드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그렇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예배 의식에서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삶임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자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발견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그를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리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며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데 자리에 잡고 있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란 엎드리는 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